누군가가 저에게 그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나 보내왔는가 하면 본인이 어디에 가서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지갑에 보니까 이 100만 원짜리 수표가 15장이 들어가요. 한 1,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안 와서 이 경찰서에 갖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또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깡패 같은 그런 얼굴의 모습이어서 야, 이거 빨리 찾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경찰서에 갖다 줬죠. 그러니까 경찰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연락됐으니까 금방 올 거라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받으면서 야, 이거 너무 고맙다고, 내가 당신한테 사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돈이 없고 이건 써야 되고 계좌번호를 주면 사례를 좀 하겠다 하더래요. 결코 사양하다가 결국은 계좌번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사례 이제 감사하다고 한 10만 원이나 들어올 줄 알았더니 한 150만 원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야, 이거 다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 돌려주려고 다시 경찰서에 가서 물었대요. 그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어디 계시는, 어느 절에 계시는 분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경찰이 막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다가 켜코 물으니까 경찰이 가르쳐 주더래요. 어느 절에 계시는가 하면 만우절에 계신다고.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쏘가가지고는 그런데 실제 우리 온 인류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최고의 거짓말은 이 부활절이 제일 거짓말일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진짜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최고의 거짓말은 부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활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부활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자기 목숨 다 바쳐서 이 먼 타국인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목숨 겁니까? 거짓말에. 여러분,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만약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지금까지 이 부활 앞에 목숨 걸고, 제자를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았습니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뽑아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만들어라. 그리고 이 부활을 온 사람에게 증거해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 이 역사가 지금 되기까지도 이 모든 부활은 모든 성도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그 부활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가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신 건 사실이죠. 어머니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인데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아무런 변화됨 없이 살아간다. 어머니 죽은 것과 나와 아무 상관없이 어머니는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없었고 나는 힘들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남은 몫을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사실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오늘 그 사건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면 좋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되면요 괜히 기쁜 일이 있어도 막 웃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슬프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막 괜히 슬프게 지내고 괜히 슬픈 척하고 우리 금식도 하죠.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부활절 아침이 되면 막 갑자기 막 또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사실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상관을 좀 만들어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어제도 이제 계란하고 요구르트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도 나누었어요. 그거 받는 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그들이 기뻐할까요?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가 분명해져야, 오늘 이 부활이 내게 의미가 있어야 이 부활이 누군가에게도 의미 있도록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야 진짜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부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검색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랬던 사람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부산에 어떤 분은요, 죽어가지고 이분을 이제 그 냉동고에 이제 넣으려고, 안치한다고 넣으려고 하는데 이 경찰이 한번 쓱 들춰보니까 목이 여기가 까딱까딱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망 진단 다 받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문제는 살아났는데 가족들이 그분을 안 받아줘. 살아났는데 자식들이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애매하죠. 어떤 데는 보니까, 외국에도 보니까요, 혼수 상태로 있다가 이 계속해서 간호를 하니까 며칠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깨어난들, 그래 죽었다가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도 싫어하는데, 자녀도 싫어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이 죄의 문제인 죽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죄의 건설을 박살낸 게 뭔가 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근본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살아나리라 했어요. 한번 해보시죠.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되살아나리라. 9절에도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고, 전부 살고 살아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6절을 먼저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볼 거다도 아니고 봐라도 아니고 봤냐라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단 말이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야, 잘 봤냐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 에스겔 47장 앞부분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스며 나와가지고는 그것이 발목을, 그리고 나중에는 온몸을 잠그는 큰 강물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 봤냐라는 거죠. 너 봤냐? 오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봤냐라는 거죠.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뭐부터 살아나야 되는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그 시작은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7장을 읽었습니다만은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또 이 인자를 데리고 갑니다. 인자야 봤냐? 데리고 다니시면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죠. 다 말라서 백골이 되어져 있는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를 살리시죠. 그래서 뭐가 돼요?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 부활 아닙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은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자식이 막 죽어가고 있던 가정이라면 그가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 죽으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부활, 어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까?
살아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작은 어디냐? 십자가예요. 살아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작은 어디냐?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문지방부터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살아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옛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어제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다시 안 그래야지 하고는 오늘 또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늘상 우리의 옛 자아가 자꾸 부활하잖아요. 살아나려면 옛 자아가 살아나면 되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건 성전 문지방부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이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해요? 성전에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성전 문지방부터예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이 아니고 다른 문지방을 찾는 사람이 있죠. 은행 문지방을 찾고 그 은행으로부터 돈만 좀 나오면, 여기 돈만 좀 벌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고 막 살아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야, 돈 좀 모아라 그러면 산다? 아니에요. 성전 문지방부터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 길 어디냐? 성전 문지방입니다. 다른 집 문지방 아무리 닳도록 다녀도 그 문지방에서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은혜는 성전 문지방부터다. 성도도 그렇지만요,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요 제일 악해져요. 왜냐하면요, 이쪽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요, 이쪽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두 나라가 싸우면요 둘 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니까 거긴 타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악해지면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필요한 건 뭔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여기부터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터도 좋고 땅도 좋은데 열매가 맺혔다 하면은 연글지 않고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부터는 이제부터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그때부터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시죠. 어디로부터예요? 물 근원입니다. 어디로부터 물이 나오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하죠.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큰 악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제일 큰 죄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더라. 물을 채웠다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것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다른 문지방 찾습니다. 다른 것 찾아요. 그래서 내가 웅덩이를 만들죠.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죠. 먹어도 만족이 없고요,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봐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회복은, 진짜 살아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성전 문지방입니다. 거기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내 무릎을 채우고 내 온몸을 잠그기 시작하면 은혜의 강물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오늘 부활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으면 살아납니다. 예배 통하여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사람 가운데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며 죄가 깨달아지면 그 사람 살아나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문지방을 찾는 사람, 그에게는 살아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봤냐?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여기부터다. 여기부터. 지금 여기를 바꿀 게 아니라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계속 흘러나오는 물이 잘못된 물인데, 아니다, 이걸로 안 되고 이 새로운 물이 흘러나와야 된다. 성전 문지방부터 해결해라. 여기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야 너의 삶에 살아남이 있다. 부활은 어디서부터냐?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성전부터.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부터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되죠. 가정도 살아나야 되고 나라도 살아나야 되고. 어떻게 살아나는가 또 한번 봅시다. 따라서 해봅니다. 살아나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살아납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물길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의 영역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내 삶의 영역에 살리는 역사가 있는가? 이거 보면 부활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갔다 하면 다 죽어. 내가 갔다 하면 낙상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봅시다. 8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대요?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 살아난다. 물만 갔다 하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습니까? 제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가지고 그게 모여서 강이 되고 그게 모여서 바다가 되었습니까? 뭐예요?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흘러내리는 물 따로 있고 바닷물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만들더란 말이죠. 더럽던 물이 그냥 있으면 더러운 물이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새물이 들어가니까, 강수가 흘러가니까,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가니까 이 물들이 바뀌더라. 되살아나더라 라는 거예요. 되살아나더라.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정수하고 여기를 뭐 기다렸다가 깔아앉히고가 아닙니다. 흔들어 버리면 다 또 오를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찬물을 부으면, 물론 이 컵 안에 있는 걸 확 버리면 되지만 바닷물을 어떻게 비워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운 물들이 들어가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가던 자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던 자가 막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희 시골에도 이게 이 옥상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면요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집 보면 방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잘 해놨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무슨 뭐 방수 코팅제를 발라도요 물은요 희한하게 또 타고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가요. 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신학교를 갔는데요, 그 신학교 갔는데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얼마 물도 안 쓰는데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숙소에 들어가 보고 알았어요. 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제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끝내고 수도꼭지를 딱 잠궜는데 이게 물이 똑똑똑똑 또르르륵 똑똑똑똑 또르르륵 계속 물이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이 아깝잖아요. 그냥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가가지고 조그만 바켓스 같은 데가 딱 그걸 똑똑똑똑 하니까 소리도 막 신경 쓰여 죽겠어. 그런데 담아 놓으니까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니까요
물값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수도 아끼자, 수도 요금 아끼자, 그 말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만 틈이 있어도 물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물은 어디든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이 계속 똑똑똑똑 떨어지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요, 길을 만들어내고요, 그게 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 신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은 어디가 그 발원지일까요? 신천의 발원지는 어딜까요? 비슬산이랍니다. 비슬산. 거기 올라가면 무슨 큰 뭐 댐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거기 가보면요, 별거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모여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강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물은 대단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래로 흘러가요? 안 가지 않아요. 움직인단 말이죠. 계속해서 물이 나오면, 그 성전 문지방에 물이 나오면 그 물이 모여지고 발목을 채웠다가 나중에는 허리를, 나중에는 온몸을 잠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아래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물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살아나면 흘러가는 것이고, 흘러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성전 문지방의 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꾸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걷는 걸음들은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은혜 받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은혜 받고 나가기 시작하면, 은혜 받고 만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직장이 바뀌죠. 이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계란 하나 받는다고 그게 부활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겠습니까? 진짜 부활의 전달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된 내가 나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도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아하, 그렇구나, 사람 변하는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가정의 부부싸움을 할 때에 누가 잘했습니까? 누가 또 잘못했습니까? 이거 가리려고 하면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100% 아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거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100% 남편이 잘못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이게 보여져야 되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로 서기 시작해야 남편도 바뀌고 자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가정이 바뀌고, 은혜가 흘러가야 교회도 바뀌고, 은혜가 흘러가야 여러분 우리에 있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성전 문지방의 은혜가 사라지면 다 걸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그 사람 가는 자리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분 있죠. 막 손만 댔다 하면, 여러분 집에만 갔다 하면 화분이, 딴 집에서 잘 크던 화분도 여러분 집에만 가면 다 시들어가지고,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했는데도 우리 집에 왔다면 다 죽어. 그런데 어떤 분은요, 죽어가는 것도 그 집 가면 다 살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은혜 입으면 살아나고요,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제각각 자기 갈 곳으로 가죠.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누군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만났던 제자들은 전부 겁먹고 아이고 못하겠다,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이기신 주님이 집으로 가고 있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말씀하셨죠. 나중에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까 그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너 그때 마음 뜨겁지 않더냐?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도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자가 죽음의 본거지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죽음 앞에 서는 거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게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샘물이 흘러가는 자리자리마다 살아나니까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 영어의 life라는 말, L-I-F-E, 이게 삶이라는 뜻이죠. 생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게 life는 미국에서는 그냥 life로 끝나는데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생명, 삶, 생활, 뭐 이런 의미로 다 나눠집니다. life는 그냥 life인데 그 하나에 생명, 삶, 생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따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알므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삶으로도 가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심이 내 생활에도 나타나야 되죠. 내 삶에도 나타나야죠. 내 생명의 역사로도 나타나야 되죠.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살아나면 흘러가고 흘러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샘물의 역사, 이 성전 문지방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됩니까?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죠.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샘물이 들어오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니까 그 사해 바다가 사는 곳이 돼요. 그곳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 어디입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 땅은 어떻게 된대요? 소금 땅이 된다. 왜입니까?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은혜가 그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배를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를 압도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못 만나면 제자들 이전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봤지만 슬프다, 아팠겠다, 고생하셨네 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겨낸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죄를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 십자가의 주님은 늘 묵상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없으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없고, 종종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늘 이 십자가의 주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나를 왜 여기 무덤에서 찾느냐, 무덤에서 찾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리 있는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 찾아가시고, 집으로 가고 있던 엠마우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도 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아나는 것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가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향력은 바꾸면 12절에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자, 이 강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않는데 흘러가는 자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대요?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맛있고 그 잎사귀는 다 약재료가 될 것이다. 무엇이 약재료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들이 아팠던, 그들이 고생했던 그 순간들이 다 약재료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게 전부 약재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 그의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약재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이랬던 사람이다.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나 바울이다.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바울. 그런데 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강력한 약재료죠. 나의 아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전의 실수들, 그게 변화되고 나면요, 최고의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약재료.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 속에 빠졌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해요?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는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 남들 같으면 나는 그때 내 인생 포기했을 거다. 그런데 그때 주님 만나고 내 인생 이렇게 바뀌었다.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살려요? 옆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이 말 듣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 예수 믿고 내 삶이 바뀌었다. 이게 약재료란 말이죠. 나도 이전에는 골수 불교 신자였다. 나도 이전에는 남녀오란계였다. 나도 이전에는 잘못된 우상 섬기고 신주단지 모시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는 나는 바뀌었다.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약재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 당신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처음부터 우등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향하여 도망가고 자기 이속만 챙겼던 이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으신 주님 앞에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이 바뀌어요. 도망가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죠.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내가 예수 팔아먹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도 예전에 예수님 부인했다. 나는 다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누구요? 실족하여 있는 사람,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에게 가장 잘 전도하는 사람은 누군가? 베드로죠. 나도 부인했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 이 손에 못자국과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 여러분,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도마 때문에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도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나는 손대봐야 믿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손 넣어봐야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고 그래서 나는 변화되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자기의 삶 자체가 약재료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과거의 잘못도 사용하시고 흠도 사용하시고 아픈 것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이 폐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했었는데 여기 큰 이렇게 수술 자국도 있죠.
그러니까 폐가 아픈 분에게 가서는요,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힘들었다, 어려웠다. 하지만 하나님 고치신다.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고생 많이 했다. 그 사람이 다른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약재료란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도리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면 최고의 약재료가 되는데, 부활의 주님 못 만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고, 며느리 때문에 죽겠고, 남편 때문에 죽겠고, 그 직장 상사 때문에 죽겠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부활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큰 기업들이 철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무리 월급 많이 달라고 해도 그 회사가 문 닫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그래도 직원 없으면 어떻게 회사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힘든 회사 그 가운데 들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살려내는 거죠. 그거 바른 것 아닙니까? 그게 힘든 가정 치아라, 못 살겠다, 나도 네 같으면 못 산다, 그냥 헤어져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 묵묵한 하늘의 씨앗이 되면, 미랄이 되면 그 가정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치아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만둬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 묵묵히 그 자리를 살려내는 사람, 살아나리라. 야야 봐라,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봐라, 야 살아나겠나, 이 집 살아나겠나, 백골처럼 되어 있는 감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 살아날 수 있겠냐?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집은 안 됩니다. 그 회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강물이 흘러가니까 살아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 없는데 어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강물이 흘러가니까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나오는 거예요. 어부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 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부가 있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부가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있어야 되죠. 물고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있어요? 새로운 물이 나와야 물고기가 있죠. 여기서부터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우리요? 백골과 같았고 메말라 있었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사해바다 같은 우리의 심령에 그 물이 들어와야 한다. 그 은혜가 들어와야 한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 살아난다. 살아나야 마땅하고 꼭 살아나야 한다. 성도들 살아나야 하고 성도의 가정 살아나야 하고 이 나라 살아나야 되죠. 소망 없는 땅 되면 안 되죠. 살아나야 된다. 어떻게 살릴까?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물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침투합니다. 멈춰 있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옆에 걸리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도끼에 찍혀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로 내리 찍을 때 향나무구나, 향을 통해 알 수 있죠. 가짜 향나무는 찍어도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찍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흘리셨던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준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이걸 계기로 여러분 각자 병든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 하나님 살아나고, 병든 육체에 있어도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 남편 살려내고, 자식 살려내고, 나라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민족의 소망되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이 땅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라도 회사도 경제도 가정도 자녀도 소망 없는 이 땅, 그래서 사회 바다와 같이 아무것도 사는 것이 없는 그런 바다 같은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전 문지방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흘러가서 강을 바꾸고 바다를 바꾸고 물고기가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어부가 나오고 그물 치는 것이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소망 있는 민족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부활절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 귀하고 복된 약재료가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